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강사님의 설교에 흑역사가 남았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님이 설교한 동안 엉덩이를 다 400번 이상 흔든 것 같습니다. 그 지워지지도 않는 흑역사.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엉덩이를 묶어주시옵소서. 엉덩이를 고정시켜 주시고 제발 움직이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그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싫은 시간들입니다. 강사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시험 기간에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굳이 그것들을 기호하게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강사님은 이게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갈렸어요. 왜냐하면 이 외워도 되는 사회 과목이나 이런 과목들은 국어 과목, 나란말 싸미 중국의 나라 달달 외웠습니다. 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훈민정음 뭐 이런 거는 강사님 머릿속에 지금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강사님 너무너무 싫어했던 건 뭐냐면 수학이었어요. 수학. 수학. 막 루트 씌우고 막 뭐 두 배 곱하고 막 강사님 책에는 보면요 정석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는 과목이 그 참고서가 있거든요. 앞에 집합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까매요. 왠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마음을 먹고 공부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마스터하리라. 근데 집합하다 보니까 공집합 나고 여집합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어디에 포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덮었죠.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보리라 딱 열었는데 다시 집합만. 근데 이제 또 가족을 좀 알겠어요. 또 덮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3 때까지 집합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거와 동일하게 과학 과목도 참 어려웠었습니다. 과학 과목 중에서 우리 과학을 좀 세분화하면 뭐 화학이 있을 거고 생물이 있을 거고 또 지구과학이 있을 거고 물리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뭐였을까요? 물리. 지금 물리한 친구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물리는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안 맞아요 나랑요. 뭐 위치 에너지가 무슨 뭐 어디 에너지로 바뀌면서 저랑은 안 맞아요. 지구가 태양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빛을 주는 거지 더 이상 걔하고 나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몇 광년을 가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나에게 때에 따라서 밝은 빛을 내려주시고 더 따뜻한 빛을 주시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도대체 몇 광년을 가기 위해서 거리의 몇 루트를 구하고 왜 계산해야 되죠? 나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할 만한 것들이 이제 화학이었어요. 화학. 화학은요 이제 지금도 막 생각나는 게 이런 거 외웠어요. 이거죠? 뭐 카칼라마 아라철 니즈너스 수은백금 뭐 이런 거. 이거 모르는 애들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알카리성 산소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 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원소 기호표 딱 펴놓고 뭐 금속 비금속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들은 잘은 못하지만 물론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뭐가 더해지고 뭐가 더해지면 뭐가 나온다 이런 거 H2O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물 나온다. 뭐 이거 하고 저거 더하면 소금 나온다. 뭐 이 정도는 기억하지만 뭐 이렇게 우리 태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분자를 더하고 뭐 곱하고 이러면 이상한 게 나온다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화학은 할 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똑같은 원소이고 똑같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가 덜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산소를 갖고 있고 똑같은 질소를 갖고 있고 똑같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가 더 들어가느냐 하나가 더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나오는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단지 어떤 물질을 만드는 어떤 화학작용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 하나가 나가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이 더해지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이 빼지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밖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지 아니면 세상의 공동체가 될지 어떤 공동체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각 지체들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하나 되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꽁트로 준비해봤어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일들, 우리 이 시간 꽁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스리는 소금처럼. 우리 연습 시작할까? 그래. 야 근데 우리 다 온 거 맞아? 기분이 안 보이는데? 걔 원래 잘 안 나오잖아.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래. 첫음만 한번 맞춰볼게. 하나, 둘, 셋, 넷. 맞는 거 같아. 됐어.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뭐야? 너 뭐하느라 이제 오는 거야? 당연히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늦었지. 뭐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너만 시험 보냐? 우리 다 시험 기간인데 온 거잖아. 됐고. 우리 연습이나 하자. 오늘 10시까지 연습하기로 한 거 알지? 연습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래. 하나, 둘, 셋, 넷. 왜 이렇게 다들 쳐줘? 다시 한번 해볼까? 협조 좀 해줘. 하나, 둘, 셋, 넷. 야, 자꾸 누가 하면 틀리는데? 너네 아니야? 우리 늦게 온 온유가 한번 불러볼까? 너 아니야? 야 너. 무슨 소리야? 해봐 너. 나? 너 불러봐. 해보라고. 나라고? 해보라고. 나 아니야? 일단 해봐. 너 연습 안 해왔어? 야 연습은 무슨 연습이야. 지금 내 관리하기도 바쁜데 야 지금 여기 온 게 어디냐? 지금 여기 온 게 어디야? 장난 아니야 지금? 얘들아 싸우지 말자. 연습해. 야, 맞아. 우리 시간도 없는데 각자 파트 30분 동안 연습해보자 한번. 그래 알았어. 까똑. 온이야, 오늘 나랑 데이트 있는 거 알지? 나 지금 나가니까 너도 빨리 와. 보고 싶다. 하트 뿅뿅. 저기 손상 미안한데 내가 남자친구랑 약속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애들한테 너가 잘 좀 얘기해주라. 안 돼, 알겠지? 오바야. 너만 믿는다. 간다 나. 야, 하지 마. 얘들아, 우리 이제 연습 다 된 거 같지 않아? 그래. 한번 맞춰볼까? 그래. 야 근데 김원이 또 어디 갔어? 걔 할머니네 집 갔어. 아니 얘는 무슨 말도 없이 사라져. 야, 너 뻥치지 말고 제대로 말해. 김원이 어디 갔어?
사실 온유 남자친구 만나러 왔어. 야 뭐? 야, 어이없다. 야, 누군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데이트 안 하는 줄 알아? 없잖아. 너 없잖아. 없잖아.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김원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한두 번 빠진 거야 얘가? 에 그래도 빼지는 말자. 우리 같이 연습했는데. 아니 다 같이 하려다가 다 같이 망하니까 그러지. 그냥 빼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갈래 나. 얘들아 같이 봐. 오빠 나 잡아봐라. 너 잡히면 뒤진다. 오빠 귀엽고 상큼하고 이쁜 온유가 오빠랑 영화 보고 싶어요. 너 좀 낯설다. 너 애교 부리고 뭐 얻는 그런 애였어? 아니 오빠 그런 게 아니었지. 내가 애교 부려서 얻은 거라곤 쌍욕밖에 없었어. 오빠 아니야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쌍욕 먹으면서 갈게. 바이 짜이지. 아니 오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오빠랑 더 잘 하고 싶어서 그렇지. 요물 오빠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물. 뭐야? 뭐 연습 나 없어도 뭐 나 하나 빠진다고 안 되진 않겠지 뭐? 무슨 카톡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맞다. 나 고민 있는데. 뭔데? 내가 조별 과제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조장이거든. 응. 근데 조원 중 한 명이 꼭 회의도 안 나오고 자료 준비도 안 해오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느라 발표 준비도 안 해오는 거야. 그런 애들이 난 세상에서 제일 싫더라. 넌 그런 애 아니지? 그렇지 오빠. 아 난 그런 애 아니지. 그치? 그래 온유는 책임감도 강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하니까 그럴 일 없겠다. 영 오빠 야 갑자기 너 약속이 어디 갈 데 생겨서 있지 않아? 가봐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아. 어. 오빠 오늘 먼저 갈게. 아 그래? 미안. 온유야 가지 마. 빨리 와봐. 야 우리 연습이고 나발이고 김원이 어떻게 할 거냐고. 뭘 빼다. 아니 거짓말 치고 나서 이거는 연습을 안 나왔으면 못 써는 거지. 야 그거 괜찮다. 연습 안 나왔으니까 그냥 서지 말라고 하자. 에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아카펠라 하는 거잖아. 근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의미 있을까? 연습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온유 오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 저기 얘들아, 아니,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어버렸어. 얘들아 미안해. 내가 연습도 안 오고 거짓말도 하고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너네랑 다시 연습할 수 있을까? 진짜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볼게. 그럼 같이 해보자. 고마워. 그래 해보자. 누나 한번 맞춰보고 시작할까?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되는 것 같아. 시작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둠둠 베이둠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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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내 시간 예배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는 실력평가 안 가져오면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때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무실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으로 교회 바꿔 그래도 현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질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질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겨자씨 친구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꽁트를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지 그냥 누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오빠가 들었다 놨다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걸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빠지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요즘 기말고사가 가까워오고 또 나에게 어떤 상황들에 맞춰서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어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만을 위하여서, 그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유익한지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여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 특별히 청소년교회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묶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것을 내놓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이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애씁시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야 나랑은? 나 기도 안 한다고 누가 티나? 내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진다고 예배가 망쳐져? 내가 전도 안 한다고 이 땅에 있는 일이 다 죽어? 예, 죽어요. 네, 예배가 망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너무나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이랬어요. 44절부터 보니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각자 것을 나누어 썼어요. 그리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며 먹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내 물건은 내 것이니 너에게 주기 아깝다. 그리고 뭘 모이냐? 난 기말고사인데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을 같이 하자고? 됐어, 나랑은 상관없어. 토요일날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모여서 야 우리 PC방 가자. 야 오늘 예배 끝나고 PC방 콜. 야 오늘 끝나고 어디 놀러 가자.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는 오늘 성경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 쓰레기 칭송받는 교회,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초대교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 청소년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애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믿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나누며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베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칭송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모습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따른 친구들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5분이면 끝날 문제를 50년, 100년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가득할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지 주일날 이곳에 와서 5분, 10분, 20분, 30분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와서 축도받고 나가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날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그 성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고 술을 나누며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어요. 성찬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간절히 부탁하건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날마다 만나는 그날마다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교대를 할 수가 있어요. 만나게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내가 만났을 때 나의 하소연도 할 수 있고요, 나의 마음들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만남과 세상의 교제는요, 잠시 1분이 잠깐이에요. 잠깐의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시험 드나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야, 하나님이 말이야. 그런 얘기를? 예, 할 수는 있겠죠.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억지로 시켜서 할 수는 있겠죠. 그거 말고 여러분이 만났을 때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일 동안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라고 나눠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강사님의 짧은 생을 돌아보건대 그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는 갑절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의 교제예요.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사님이 뒤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 밑으로 핸드폰을 넣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은 친구와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과 카톡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카톡하는 친구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카톡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친구 있습니까? 예, 물론 이름이 뭐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역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와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잠깐 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음 세대 리더로 온전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했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바다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강사님 설교를 들었고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불려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친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앞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요? 예배하는 자들을요.
지금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9시에 힘들게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맨날 늦잠 자서 5분, 30분, 20분 늦어서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한국중앙교회 청소년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누구 한 명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묶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는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함께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이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함께 예배하기,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 예배하기를 선포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고3들에게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0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말고 공부하세요. 밥 먹으면서 정말 화장실 가면서 그럴 시간 빼놓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강선생님도 해봤거든요. 성적 안 떨어지더라고요. 성적 안 떨어져요. 성적이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평일날은 놀면서 주일날 공부하니까 성적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은 하루고요, 평일은 6일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는데 막을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달에 우리 잃었던 친구들을 찾아 예배하기, 또 우리 7월 말에 있을 우리 캠프, 또 8월 달에 있을 단기 선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한 명의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캠프 안 가요. 재미없어요. 아니요. 재미없더라도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서 내가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주변 친구들 다 교회 다녀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 친구들 찾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왔다 안 나온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불러오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용돈도 좀 쪼개서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얘가 짜증나게 해도 받아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중앙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섰을 때 이 한국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이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부터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다.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